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21장. 그렇기 때문에 이 8주 동안 다 다룰 수는 없어요. 1장부터 해서 21장까지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오늘도 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8번 더 한다고 해도 2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죠. 사사들. 그 사사들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이번 8주 동안은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또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사 이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에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자료실에 여러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안을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실에 들어가서 이 다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있겠죠.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이 중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룻기서도 있지만 룻기서는 사사 시대 때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야기가 많고요. 그렇지만 이 사사기는요, 한 획을 긋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시대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기록 목적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들어서기까지 약 350년간 350년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는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졌던 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죠. 그리고 나서 그런 사사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죠. 사울 왕이.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온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무엇인지 좀 봐야 되겠죠? 이걸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해주셨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왜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끌린 바 되어서 들어갔는데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주고자 함이죠. 신학적인 답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가나안은요, 모든 것이 보장된 곳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애굽은요, 이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이 나일강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큰 강이죠. 이런 한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나일강.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요,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축복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뭘 심든지 간에 그냥 잘 자라는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지역까지 이 가뭄이 든다? 쉽지 않죠. 요셉 때가 좀 그리했죠. 그렇지만 다른 이 나라들에 비해서 이 애굽은요, 잘 사는 곳이에요. 그냥 뿌리면 그냥 다 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요,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럼 농사가 엉망이겠죠.
먹고 살아갈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로 13절 15절 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여러분 전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역으로 바꿔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보장된 그러한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죠.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범죄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도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서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게 되죠.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삼손이 여러분들 힘의 상징 아니에요? 힘? 혹시 여러분들이 가방, 이 샘소나이트 가방 들어보셨죠? 샘소나이트. 이게 바로 삼손. 그러니까 샘소나이트 가방은 여행용 가방에서 알아주는 가방인데 이게 잘 고장나지 않는다, 강하다, 이런 것에서 이 삼손에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만든 거예요. 샘소나이트.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 삼손인데, 삼손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사로서. 근데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보다. 세 번째입니다. 기록 목적 세 번째. 사사시대의 혼란과 분열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왕정 제도의 부재에 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의로운 왕 아래서 이스라엘이 단합해야 할 필요를 암시함으로써 왕정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 왕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이 왕이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섬길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자신의 생각대로 통치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잖아요. 사사시대가. 근데 진짜 왕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함이죠. 여러분,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왕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지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요,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또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인데요. 신자로서 사사시대를 어떻게 바라만 할까? 이제 그럼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죠. 사사시대는 오래전이죠. 고대 사회죠. 그러니까 뭐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남겨진 이 사명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을 모두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3장에 나와 있는데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제 너희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같이 살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뭉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가나안 백성들 전도해도 좋잖아요. 굳이 그들을 군사적으로 그렇게 물리쳐서 완전히 몰살시킬 이유가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건 바로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라. 가나안은 여러분 이 풍요로운 그 신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설령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들이 설령 잘 먹고 잘 살더라도 그들의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3장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어라, 그런 유언을 남겼고, 여호수아가 24장에서 보게 되면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라, 그걸 여러분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사명이었어. 그런데 사사기의 서론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모두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딱 두 가지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를 하면 좋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장 1절로 2장 5절이 나와 있고 2장 6절로 23절, 또 3장 1절로 6절을 보게 되면요,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두 번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희한하게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좀 달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는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2장 6절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주제는 뭐냐? 앞부분은 가나안 정복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실패,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놔둔 거예요. 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배도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혼미해져요. 그들을 따라가요. 가나안 신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긴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언을 그렇게 남겼는데, 죽으면서 그렇게 남겼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야. 여호수아서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앞부분은 여호수아 23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여호수아 24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언이 있죠. 이제 두 번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족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을 해버려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보내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고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란 부분인데요. 우리는 흔히 사사기를 위대한 인간 지도자들의 무용담 정도로 이해를 하죠.
뭐 기드온, 삼송, 뭐 오늘 보게 되면 온니엘로 나오고 다음 주에 배울 뭐 에훗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뭐 무협지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협지. 희한해요, 여러분. 어떻게 힘이 그렇게 장성했는지. 삼손 같은 기드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죠. 야, 대단하다. 이게 사람 맞냐? 마치 무협지를 보는 것처럼, 무용담처럼 느껴져. 그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요, 이 온니엘이 주인공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인간 지도자에게 사사라는 명칭이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음에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온니엘을 사사라고 부르는 것이지 온니엘을 사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손이 사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기드온이 사사라고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사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 2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부분을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자, 이 부분 보시면 심판하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사사이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사사라고 딱 쓰여졌지 삼손에게 사사라고 쓰여지지 않습니다. 에훗도 마찬가지고 기돈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유일하고 진정한 대사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사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를 보면서 뭘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이걸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다음 부분 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누구인가? 이제 온니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온니엘 살펴볼 텐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7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온니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잘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자, 사사기 1장 13절을 볼까요? 거기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느냐, 뭘 알 수가 있느냐?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자 갈렙의 아우이며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나스의 아들이며 갈렙의 남동생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갈렙의 사위예요. 딸을 줬죠. 악사라는 딸을. 그렇다면 갈렙의 아버지도 그나스입니까? 갈렙의 아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갈렙의 아우. 아버지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갈렙의 아버지도 그나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수기 32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였습니다. 여분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따라서 갈렙은 그나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나스 사람은요, 그나스 족속이란 뜻도 돼요. 그나스 족속, 민족 그런 뜻이죠. 근데 그나스 족속의 어는 어떤 뜻이냐? 원어를 보게 되면 사냥하다, 사냥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하다, 사냥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냥하다. 그렇다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사냥에 능했던 사람은 누구가 기억이 나십니까? 사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야곱의 형이었던 누구? 에서. 사냥꾼이었죠. 아주 사냥에 능숙했던 사람이었죠. 이삭이 그 양고기를 참 좋아했잖아요. 그 에서가 그렇게 사냥했던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려고 했잖아요. 그 에서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36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자,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서 아들이란 단어, 여러분 그 아들이란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아들이지만 그 뜻은요 손자, 후손이란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쓰면요 바로 그나스의 후손 온니엘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이기에 온니엘의 아버지도 역시 누구다? 여분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인 여분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방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족보를 쭉 보게 되면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온 족보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 다음에 유다족,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나오죠. 다윗 예수님까지. 여러분 이 에서는요 이방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에서. 거기 아말렉 족속도 나오고 다 그게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의 가문 이 갈렙,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니엘의 가문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내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때 여호수아도 보냈고 또 갈렙도 보냈습니다. 나머지 10명도 보냈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들을 뽑았을 때 유다 지파에서는 누굴 뽑혔어요? 이 갈렙을 뽑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굳이 그나스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굳이 여러분 이거 쓸 이유가 없어. 굳이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 이걸 뭐 왜 써도 돼? 왜 써? 굳이 의심만 하게끔 만들잖아요. 이거 뭐야? 왜 어떻게 에서의 후손에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유다 이건 지파는 뭐지? 헷갈리기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나스의 아들이란 표현을 굳이 써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갈렙의 아우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그나스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좋겠지만 여호수아와 사사기 모두 온니엘 앞에 그나스의 아들이란 표현을 기록해 주므로 이방인일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예수의 후손에서 갑자기 유다 지파로 됐지? 여러분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명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녀로 삼게 되었어요? 설명이 불가능하죠.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여러분 설명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워주심으로 본래 자격 없는 이방인도 불러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잘 나와요. 자, 창세기는요, 장자의 복이 희한하게도 장자에게로 잘 가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장자의 복음요, 장자로 흘러가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잘 이삭에서는 어떻게 가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갔죠. 둘째로 갔죠. 그리고 야곱에서는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 아론이 아니라, 형인 아론이 아니라, 장남인 아론이 아니라 둘째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갔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장차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고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인 수가 충만할 때까지 완악해져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게 여러분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아시아로 들어왔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금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 재림하신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니엘은요, 자격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범을 세우는 사사 온니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범을 세우는 사사 온니엘. 온니엘에 대한 설명은 5구절로 대사사 이야기 가운데 가장 짧아요. 별로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내용 파악이 여러분 쉬워요. 그러나 온니엘 이야기는 다른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위한 패턴을 세운단 말이에요. 뭘 세웁니까? 자, 첫 번째 7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잘 익히셔야 돼. 이제 계속 여러분 이 부분이 반복입니다. 사사들 나올 때마다, 특별히 대사사를 나올 때마다.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거든요. 대사사는 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니엘, 뭐 예훗, 기드혼, 삼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고, 뭐 소사사들은 여러분 짤막하게 여러분 몇 절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사들, 뭐 삼갈 그런 사사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사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데 7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그대로 갑니다. 삼손 때도 그대로 가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에훗도 그대로 가요. 기드온도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익히셔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해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해를 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죠. 이제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번째가 중요하죠. 여호와는 누구를 구원자로 세우신다?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사사의 손에 넘기시죠.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이제 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사사가 사는 동안 그들이 사는 땅은 어떻게 된다? 샬롬, 평온해져요. 그리고 일곱 번째, 사사도 결국 사람인지라 죽게 돼요.
그럼 또 반복돼, 또 일어나. 또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사사가 죽으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속되어야 될 텐데 이 지속되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근데 당시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여러분 듣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번 문제 시작.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바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범한 두 가지 악행이 언급되어 있죠. 7절에 나타난 두 가지 악행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악행은 무엇입니까?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여러분 어떤 걸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 뭡니까?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겼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이나 무교절, 초막절, 성막과 제사, 제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구약을 보세요. 율법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절기가 나옵니까? 근데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제사법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떠올려라. 근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당시에 그 많은 절기가 있고 그 많은 성막제도가 있고 제사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걸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긴 바알은 신상의 형태였고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나무 기둥의 형태였어요. 사사기 3장 7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로 나와 있죠. 복수형을 씁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섬긴 우상의 신전과 제단이 이스라엘 곳곳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바알들과 아스라들 집집마다 다 가져놓고 섬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자, 2번입니다. 문제.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근데 어떤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지속되면서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제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 멀어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을 잊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가 되자 하나님을 잊게 되었는데 바로 그게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보세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바쁘다라는 거 핑계가 되죠. 근데 바빠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떠올리면 좋은데 바쁘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쳤다? 그럼 그 마음속에 이미 바쁨으로 생긴 교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번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번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교만한 마음과 대치되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교만과 겸손은 반대예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의 대명사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겸손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단은 교만이에요. 사단은 교만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은 거야. 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고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요 같은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삼위일체. 그분이 종의 형체로 이 성육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벌레 있죠? 벌레. 벌레를 보면 여러분 미물이니까 뭐 이 벌레랑 대화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한민호 집사님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개미 보이면 개미랑 대화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같은 피조물이에요. 개미도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게 여겨도 같은 피조물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한 거죠. 그 갭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그리 하신 거야. 대단히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진짜 그분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교만하면요, 이미 여러분 믿음의 병이 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교만하도록 만들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왜?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도록 하니까. 자기 잘난 곳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만하면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생각만 옳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떠올리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까지 간단 말이에요. 십계명 다 어기죠. 여러분, 하나님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로 하여금 이 교만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주변에서 교만하도록. 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여러분 겸손의 대명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교만이 싹 트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죠. 로고스죠.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보다도 항상 찔림이 있죠.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내가 이런 생각 가져도 되나? 내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자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 기도를 강조를 왜 합니까? 귀찮게. 근데 말씀과 기도밖에는요 답이 없어요. 우리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했죠. 예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시지만 이 율법, 신명기 말씀을 줄줄 여러분 외웠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도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겸손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니엘의 이야기는 손이라는 소재가 반복되어 나와요. 손이라는 소재가.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고,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자 구산 일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겼습니다. 이런 손바뀜의 묘사는 전쟁을 주장하는 주권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죠. 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쪽 편에 들었다가 이쪽 편에 들었다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결국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정신없이 지내시고 계시죠? 요즘에 막 문자 날라오는 거 보면 무섭죠? 광명만 하더라도 뭐 18명, 20명 이렇게 여러분 문자가 계속 날라오잖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게 또 지내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분주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분주한 것 같아요. 뭐 더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별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잊고 지낼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다 보니까 현장에 나와서 이 교회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와는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신앙이 여러분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 내 신앙이 여러분 더 좋아질 수 없다니까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신앙이란 것은요, 아무튼 성전 문에 들어와서 말씀을 더욱더 듣고 충만해지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게 생기는 거지, 혼자 여러분 이어폰 끼고 앉아서 이렇게 영상 본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 대부분은 또 그것도 하다 보면 여러분 뭐 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 보면요, 종국에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교만이 싹트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결정이 모든 삶의 패턴의 그러한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뭘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최우선을 두셔야만 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예배의 최우선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 뭐 다른 시간적인 확보는 할 수가 있잖아요. 더 대부분 여러분 뭐 집에 오면 이제 요즘에 외식 문화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물론 직장에서 야근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죠. 오히려 수요 예배, 평상시에 수요 예배 안 드렸던 분들도 영상으로나마 가족들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이런 영상이나 다른 것들의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 최우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끼리 이제 뭐 카톡 이렇게 만나거나 줌을 하거나 이렇게 노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느 교회나 지금 30% 정도는 성도들이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20-30%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어딘지 우리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예요. 지금 대형 교회나 뭐 대형 교회에서 여러분 30%면 엄청난 숫자겠죠. 20-30%.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에 나올 것인가? 교회당으로 나올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점 이렇게 오래 갈수록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하다 보면요, 진짜 우리의 신앙을 다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바쁘신지. 진짜 여러분들 돈 버는 데 바쁘시다면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렇지만 얼마나 벌겠습니까?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 놓치면서까지 돈 번다라는 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하나님을 놓치면서까지 공부한다라는 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말씀 보세요. 바쁠수록 예배 참여자가 되세요. 그것밖에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이라고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